그렇죠? 영원 태초부터 계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 하잖아요. 뭐 4대 성인이래. 거기도 예수님까지 넣었어. 예수님은 성인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마가 못 믿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 도마의 고백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우리가 외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시작은 영원으로 시작됐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계셨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시다.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4절에 그분은 권능의 치료자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주님이 명령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바람과 파도를 자연을 명령하니까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모든 치료자가 예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워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분이 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셨어요.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에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배로 딩딩동에 맸던 송장이 벌떡 일어나 살아나온 거예요. 나인성에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한 과부가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나인성 사람들이 상녀를 메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지요. 아무도 죽음의 발걸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상녀의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청년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향하여 명했을 때에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자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에 뭐로 명하니까 그 앉아서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의 권세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거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이름이 그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얼마나 구두쇠 정도가 아니라 남의 돈을 착취한 정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말 싫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하룻밤 만났어요. 말씀 한마디만 들었더니 그가 그만 변해버렸어요. 깨트리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말씀 이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우리 살지 맙시다.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사람 눈치 보면 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 오늘도 나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같이 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서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떡을 주는 목자래.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주님만이 그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참 길입니다. 주님만이 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리를 내어도요, 다리를 놓아도요, 천국 못 가요.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물체를 가지고 우주를 쏘아 올리는데요. 화성에 막 간대요. 화성에 간대. 달에 막 간대요. 이런 과학도 천국 못 갑니다. 예. 사람의 생명을 이제 만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생명공학이 막 그쪽으로 막 가대. 로봇에다가 말이에요. 기계에다가 인공지능을 심는다네. 사람 같은 두뇌를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능이지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갈 수 있어요. 우리만이. 예. 또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주님만이 주신대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가 누리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성 어거스틴, 성자를 앞에 붙였어요. 어거스틴이 그 고백론에 쾌락을 쫓아 살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수많은 쾌락을 쫓아서 다른 종교도 가보고 그러지만 그는 평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론의 그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사오니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내 영혼의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시작이었어요.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까지는 어디에서도 나는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었나이다. 예수님으로 그 평강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어거스틴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 평강으로, 진짜 기쁨으로, 진짜로 감사로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 교제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값디까? 꾸준합디까?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지만 진짜로 진짜 교제해 보면요 며칠 안 가. 자꾸 울퉁불퉁해요. 이제 진짜 평안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재료가 주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을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7절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려요?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말하거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종류냐? 이를 악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선한 싸움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사람에서 어떤 힘을 얻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주님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발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종류가 아니라 이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사자 같은 사람이래. 그게 뭐지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이요. 예수 믿던 사람이 희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강합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수많은 욕심과 싸워 이기는 세상 권세와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자 같은 사람들. 사람들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사람들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최고의 맹수 아닙니까? 뭡니까? 왕이라 그러잖아요. 왕. 라이온 킹 그러잖아요. 킹.
킹이라고 하죠. 킹.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이런 사람 된대요. 순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슬람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해요. 선교사 순교하고 순교합니다. 순교 쉽습니까? 조그만 병만 우리에게 들어와도 이거 안 걸리려고 우리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는다니까요. 사자 같은 사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그들은 가지요. 거기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 은혜 속에 세워지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그렇게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지만 흩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올라가서 그 주를 위해서 안독 유럽 쪽으로 가서 또 그 주를 위해서 금식하며 성령 충만 받고 불같아. 매를 맞으면 여러분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사역을 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매를 맞아도 굶주림에도 추위에도 그런 것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사자 같았어요. 맹수같이 그들. 왜? 은혜 받으니까. 은혜로 세워지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니까 사자같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시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길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없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생에. 사자같이 살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만드실까? 10절에서 오늘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첫 번째가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철저히 불신앙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기 멸한다 그랬어요. 남쪽 유다는 군사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자꾸 공격하니까 미가 이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자꾸 군사를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힘을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내가 멋있게 살 것이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오늘 10절 11절에 그 불신앙을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멸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이 누구 군마예요?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도가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또 세상 것 자랑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불신앙을 깨트려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로 세워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깨뜨리신다. 여러분, 결국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이 불신앙 때문에 망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렇게도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회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자신들의 방법을 통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잔꾀를 부리고 살았어요. 이럴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저럴 때는 또 다른 것으로 여러 것을 살았어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깨뜨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또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랬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유다를 어떻게 해요? 그 불신앙,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누가 지켜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주 여호와가, 주 여호와가, 성도의 인생길을 지켜가는 있는 주 여호와가, 우리 주님만이 힘이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 내가 의지했던 것 이제 깨트리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안식을 주신다. 여호와가 내가 짓는 집, 내 인생길을 지키시고 내 인생길을 세워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킴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참 도움이신가? 누가 참 힘이신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그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깨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우리 인생길이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인생길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에 왔을까요? 불안이 온 거예요. 불안. 앞길을 몰라요. 온 세상이 흉한 소식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네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니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쪽으로 갑니까? 불안하니까. 믿을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래요. 우리 삶의 방법이 늘 상황윤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살아가. 인생길이 든든하지 않아요. 기초가 없는데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지켜주셔야 돼요.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길 딱 붙잡아 주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깜깜한 밤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에 여러분 혼자 한번 산길을 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다 불안할 거예요. 다 불안할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혼자 못 가 겁이 나가지고. 낮에도 못 갔어요. 낮에도 못 가. 뭐 요즘은 그때 우리 그랬어요. 늘 기다립니다. 친구 가면. 누구든지 오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인생길 믿을 구석이 없는데 인생길 불안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 떠난다니까 얼마나 불안했어.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믿지 아니하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라. 왜 여행수를 바라고 삽니까? 왜 점치는 집에 쭈삣쭈삣합니까? 무슨 운이 좋았더라? 어디에 운이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만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운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저 사람 요번에 재수 좋았다. 무슨 재수가 좋아요? 불신자들은 믿을 구석이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복수를 네 손에서 끊는다. 점쟁이가 네게서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 손에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빼버린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적당하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진짜 만들어 가십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 가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 은혜 속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은혜 앞에서 사자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맹수같이 돼야 돼요. 맹수. 적극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불안에 떨지 말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딱 서서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오늘 미가서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주님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